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 이런 뜻에서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은 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특별히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경건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망해버렸어요. 너무나 신기해. 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경건의 모양으로 죄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리새인이 왜 망해버렸나. 자, 이게 나는 엄청 궁금했던 거지. 우리가 그 사람만큼, 그들만큼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들만큼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냥 예수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자, 복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나누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나누는 자라다. 나누는 자. 이거 엄청 큰 거죠. 우린 복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라는 걸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종교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행위, 믿음. 자,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여러분이 알지만은 그 종교가, 모든 종교가 아주 짬뽕돼서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갈대아우르라는 땅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러 팔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너 복 줄게. 너 복 주는, 복 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이게 바로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종교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정성을 다하여 막 갖다 바치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결심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지. 자기 결단이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믿음이란 말을 많이 세상에서 쓰지만 우리가 쓰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온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그대로 말씀에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지라 그랬는데, 이 말이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갖다 바쳐야만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냥 복 줄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복 줄게, 이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아, 사기꾼 아니야? 이거 뻥 아니야? 어떻게 그냥 복을 받아? 우리가 뭘 갖다 바쳐야 복을 받지?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 종교심을 가득하게 차여있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복을 받아요. 이 의가 뭐냐면 죄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세상에 있는 죄가 없는 자다. 이제 내가 선택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예요? 첫 번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안 믿어져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의로 여기시고, 유일무이하게 상징적이지만은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창세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애 낳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서 하갈이란 여자를 가지고서 관계를 해보니까 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애가 아니고 다른 애를 줄 수 있겠다, 주겠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말씀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낳잖아요. 이삭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이삭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럼 아브라함 품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삭이 탄생돼요. 묘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탄생을 얘기를 하죠. 이걸 얘기를 해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창세기 1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서 먹고 마시며 쉬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죠. 세 사람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놀라운 얘기죠. 감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제 나오시나, 우리 집에 오시나 항상 고대하고 그 말씀이 임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굴 봤죠? 그리스도를 본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중요한 건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도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신 걸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복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를 해봐라. 아브라함이 뭘 했냐?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듣고 갑니다. 듣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접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접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의 언약.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게 됩니다. 이 율법을 주게 된 동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이란 말을 안 하지만은 뭔가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줬냐? 사람의 행위법을 왜 줬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요게 이제 이걸 알아야 왜 믿음의 법으로 이게 중요한가를 또 알아요. 자, 이 시내산에 백성들을 이끌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애굽 땅에서 시내산에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만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옷을 빨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3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들 만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난다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의 19장 16절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그러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조용히 산타크로스처럼 살짝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레소리서부터 번개가 내리 때리면서 그냥 산 위에 구름이 있고 막 나팔 소리가 진동하고 엄청난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통해서 오는데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래요. 백성들이. 여기에서 떨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반가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라.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거야. 그게 강림하셨더니 반갑게 영접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딱 너희들한테 내려가면 너희들 다 죽일까 염려하니까 올라오지 마라. 나 보고 싶지 않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아론과 모세만 올라와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찜찜하니까 또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아론만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가 좀 눈치가 빨랐는지 하나님 화가 났나 뭐다. 눈치가 조금 얘들이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보면 우리 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 보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까 하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대표로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명해버려요.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죽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 지키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데 너희들이 다 지킨다. 그럼 한번 해봐라.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나 아니면 내가 은혜로 주는 복을 받는 게 낫나, 네가 행동으로 지켜서 복을 받는 게 낫나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찾는 법이라고 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인 한 하나도 없어. 다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말했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작정하고 뭐 하고서 그런 복을 안 된다는 거야. 시킨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준 사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복, 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이제는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의입니다. 의로 여기시는 거. 근데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여기세요. 이거는 누구든 나든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속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의도 없는 거예요.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얻으라가 아니에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마침표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라, 의로워져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착하게 살고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교도소 애들이 아직 자기네들은 의롭고 성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성화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됐다는데 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니라. 내 행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듯이 그대로.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복이라는 게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로 하신 것처럼 복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가 헬라어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 귀가 들음으로 눈은 떠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영접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믿음의 가치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게 행위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누구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핵심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갖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이 의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의.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이 가치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네가 머리고 네가 통치자고 네가 지배하는 자다. 통치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조금 얻어먹을까가 아니라 가서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이 권세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네가 머리같이 놀아라. 네가 머리같이. 너는 내 지체, 넌 내 몸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네가 머리다.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네가 끌려면 땅에서도 끌려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줬어요. 권세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나의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내가 사실인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태를 보지 말고 내 형편을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모든 것은 믿음으로 적용하여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